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았지요. 본향을 바라보며 그 유고를 부탁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순서대로 하면 오늘은 이제 모세로 넘어가야 하는데, 요셉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잠시 히브리서 11장에서 빠져나와서 창세기 38장을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요셉이 등장하고, 그가 두 번 꿈을 꾼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곧바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37장 제일 마지막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요. 39장 1절로 가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37장에서 39장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38장은 이런 이야기의 흐름에서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굳이 그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깨면서까지 그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는 내용이라면 중요한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은 읽으면서 단 한 구절도 아멘을 할 수가 없는 장입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아들 아닌 손자, 손자 아닌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 부도덕한 내용이어서 불신자들이 볼 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왜 이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었을까요? 게다가 유다와 다말 두 사람의 뒷이야기는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유다는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의 시조가 되고, 유다의 아이를 낳은 이방 여인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생략이나 각색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2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언뜻 들으면 동생 요셉을 위하는 말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맏형 르우벤이 자꾸만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구해주려고 하자 유다는 르우벤이 없을 때 얼른 요셉을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결국 그의 행동은 어떻게든 요셉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죽이는 것에서 간접 살인으로 다른 방법을 제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직접 손대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의 말은 아마도 요셉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무서운 죄는 상처의 결과였습니다. 유다의 어머니 레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요. 그런 레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차별과 서름을 당하며 살아왔던 상처가
형제를 간접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자리로 그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마도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겁니다. 이건 다 요셉이 자기 무덤을 판 결과야. 아무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지. 자식을 편애하는 아버지와 잘난 척하는 저 못된 요셉 두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야. 상처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가 만들어낸 죄를 우리는 항상 합리화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죄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아들들에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받은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했고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되지요.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아들을 셋이나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옆마을로 이사 갔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아마도 유다는 이방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이스라엘 가문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38장 1절이 시작되는 그 후에라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고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자 야곱은 애통해하며 슬퍼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어차피 아버지와는 한 집에 살았을 뿐 남 같았지만 형제들과는 뜻을 합쳐서 요셉을 팔아버릴 만큼이나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을 팔아버린 일로 형제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리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던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원망을 쉽게 거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형제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유다에게 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유다에게 죄의식과 더불어 상처를 주었습니다. 죄는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그는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나만 좋으라고 한 일이야? 당신들도 다 동의했잖아. 일이 이렇게 되니까 모두 다 내 탓으로 돌린다 이거지, 이 비겁한 것들. 그리고 그 분노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향합니다. 그래,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죄구나. 나는 아버지에게 종보다 좀 나은 존재에 불과할 뿐 아들은 아닌 것 같다. 아버지가 날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그 죄의식만큼이나 그의 마음속에는 형제들과 아버지를 향한 깊은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시작된 죄는 그것을 정당화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죄와 상처에 묶인 채 그는 도피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해결되고 상처는 직면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큰 아들이 장가들어 며느리 다말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순조롭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비록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지만 유다는 구약 성경에서 드물게 한 아내만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면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한 아내만 두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거절감과 굶주림은 그로 하여금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자식들에게도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을 주고자 애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 무엇하나? 자식들을 편애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자식들은 자식으로 여기지도 않는데, 그래, 나는 한 여자와만 결혼해서 살 거야. 이방인이면 어때? 한 여자만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되지. 자식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아버지는 난 안 될 거야. 이것이 유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상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 달리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가정을 덮어왔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아이도 없이 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혼이라고 하는데,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대를 이어주는 풍습에 따라 둘째 아들이 다말과 혼인했는데 둘째마저 죽었습니다. 38장 7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한번 들이우기 시작한 죽음의 그림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인생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창기인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었고 죄와 상처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그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도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동생을 팔아 죽음으로 내몰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발악하듯 모든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속으로는 나 때문일 거야, 나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너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유다의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고통은 절망과 분노라고 하는 이란성 쌍둥이를 낳습니다. 절망은 차가운 분노라면 분노는 불타는 절망입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잃은 고통 속에 들려온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그의 절망을 분노로 바꾸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며느리를 화형대에서 불태우고자 끌어내는 그의 눈빛에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횃불보다 더 이글거리는 불덩이가 보입니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 두 아들이 죽었고 내 아내도 죽었다. 그런데 네가 임신을 해. 오늘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그런데 그 순간 화형대로 끌려가던 다말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의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힙니다. 분노로 시뻘개졌던 그의 얼굴이 어느 틈엔가 당혹감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곧이어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아니, 이건 내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그렇다면 그때 그 여자가, 그의 말은 마침표를 찍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8장은 이런 점에서 유다에게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한 페이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은 참 드문 경우일 것 같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할 수만 있으면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유다입니다. 죄와 수치의 밑바닥,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유다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추한 밑바닥에 떨어진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죽음과 죄악의 역사는 이제 생명과 회개와 회복의 역사로 전환됩니다. 며느리가 증거로 제시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며느리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임을 알게 된 유다는 더 이상 기억에 없다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처음으로 자신의 죄와 직면했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구석이 없지 않았기에 실수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판 함정에 빠진 것이지 난 절대로 의도한 적이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청년 사역을 해온 지도 10수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신앙이 좋았지만 많은 실망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던 이들이 곧 엄청난 사고를 치고 딴 길로 가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속지 않는다는 다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알아가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젊은이들이 상처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상처받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젊은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의외로 많다. 그들의 장례식에서 그들이 좋아했던 노래라며 부른 조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죄와 상처의 악순환에 갇혀있던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을지를 생각하니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도 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악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므로 그들이 정죄받아서 더욱 깊은 상처와 죄책감 속으로 스스로를 구겨 넣도록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투성이다 보니 외로움과 굶주림에 빠져서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며 죄 가운데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을 피하고 꺼려하면 다시 상처받고 화내고 분노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치유를 통하여 위로해도 여전히 죄의 습관에 묶인 그 복잡한 마음이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는 회개와 회복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와 상처의 완벽한 올가미로 묶어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풀어 죄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인생이든 유다처럼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속 편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꼬이고 얼마나 추락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문제의 회복의 전환점은 자신의 죄에 대한 직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인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죄악의 흐름을 끊고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전환점이 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넓게 펴시고 그 넓은 가슴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다는 그 일 후에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도 유다의 형제들도 유다가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보다 유다의 상황으로 인한 당혹감이 컸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구설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숨기고 은폐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와 수치를 직면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38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회복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의 이야기는 38장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머물던 가나안에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는 그를 도둑으로 몰아 따로 잡아가려 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풀어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대성통곡하게 하는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요셉을 그토록 울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입니다. 과거의 유다라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베냐민을 버리고 가는 일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눈에 가시 같았던 요셉 대신 또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베냐민도 곱게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가 베냐민을 위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 모든 일은 찢어버리고 싶은 그 창세기 38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44장 30절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그가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8장에서 그는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앞세운 아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집으로 돌아간 유다는 아마도 아버지의 장막 앞에서 참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고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거라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청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그렇게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과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유다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는 요셉을 팔았던 죄의 굴레를 부수고 자신 속에 가득한 죽음 같은 절망을 회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죄와 상처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가 선언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38장이 왜 기록되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요셉의 울음은 여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와도 함께 하셔서 유다의 인생도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팔아버렸던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인지 참 궁금하고 알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유다를 바꾸셨는지 그것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는 유다는 과거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극적인 가정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수치 어떠한 부끄러운 역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용하셨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찢어버리고 싶은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속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전에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럽고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가진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형제를 팔아먹고 하나님과 가정을 떠나고 창녀를 통해 고통을 잊고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아들로 받은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죄와 직면하여 유다는 메시아 가계의 출발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하나님은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요셉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을 보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유다를 보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메시아 탄생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유다가 아니라 요셉을 선택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택하셔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고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44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부끄러운 인생을 구속사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찢어버리고 싶은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가장 아름다운 구속의 한 페이지가 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38장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사람을 바꾸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을 희망의 노래로, 분열의 벼랑을 화목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가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찬양의 가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